자, 우리 학습활동 이번 5번째 주제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음성을 해제할 수 있는 친구 해제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드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많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어떻게 내용은 드리지? 내가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드리나? 싫다면? 어떻게 드리는 건지 좀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죽어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드려요. 그래, 어쨌든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학습활동 5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소명과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비전, 사명,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주제인 소명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건데, 거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일 먼저,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은, 민준이 뭐 얘기하려고? 여기서 아니요. 풀었는데? 아, 그래요? 비전은 온 세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래 아름다웠던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사명은요? 사명이란 온 세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 이 세상 우리가 본 비전에 따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엔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자, 우리 저번에 비전은 음악하고 미술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비전은 음악, 미술. 뭐 어떤 게 더 가까울까요? 비전은 그래요. 비전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해서 미술에 좀 더 가깝다고 했죠.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명은 음악하고 미술 중에 어느 음악! 쪽에 조금 더 가까울까요? 음악. 그래, 음악에 좀 더 가깝습니다. 소명은 영어로 하면 콜링인데요. 콜링, 부르는 거죠. 소명은 음악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듣는 것이니까요. 무엇을 듣는 걸까요? 우리를 콜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비전, 사명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온 세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부르심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속에서 아빠 없는데 아빠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는데. 그래요. 민준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뭐 아니요. 기도할 아빠 때라든지. 음성은 들어봤어요. 그래, 아빠 음성. 몰라요. 물속에 갑자기 수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준아 하고 불러서 탁 나왔는데 아빠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비전은 저번에 보는 것이긴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소명도 듣는 것이긴 하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긴 한데 한 번. 그래요. 꿈은 꿀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었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소명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저도 들은 적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듣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니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연우 오랜만에 카메라 켰는데 연우 한번 읽어볼까요? 연우 읽을 수 있어요? 저요? 네. 선생님 저요? 네네. 어,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연우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전을 보는 것, 들리지 않는 소명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여기 소명에 관한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소명은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소명은 우리가 흔히 사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 중에 일부분만을 부르셔서 이 땅 회복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백성을 사용하셔서 부르셔서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소명은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별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등등 모든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차별 없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시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부르셨습니다. 정말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먼저 손 드는 친구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자, 손 지금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민준이 오랜만에 되게 빨랐습니다. 민준이 한번 읽어볼까요? 팔절까지 읽으면 되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민준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생명.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생명. 자, 날생에, 그래요. 날생에 목숨명입니다. 여기서 생은 낳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낳다, 그리고 살다라는 뜻이고, 명은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명령하다입니다. 소명할 때 명도 이 글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부를 소에 명령할 명, 자 써서 불러서 명령하시는 것, 그게 소명이죠. 자, 생. 잠시만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을 명령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생,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고 살릴 것을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사람은 그 명령을 어기고 멸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부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처음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고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2번 부르셨어요. 태초의 창조에서 한 번,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한 번, 그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이상한 암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맞춰보세요. 나는 걔랑 자, 이거 그 손 들고 제가 기회 않고? 주면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달란트가 걸려 있으니까 좀 민감해요. 자, 창규. 사. 사는 사. 뭐라고? 사는 사. 아, 사는 사 아니에요. 자, 다나. 뭐야? 사는 게? 사는 게, 4개. 사는 게까지 맞았어요. 4개. 그럼 그 다음 뭘까요? 알겠어요. 자, 다시. 지금 다나랑 창규랑 동시에 들었는데. 저요. 자, 현서 지금 카메라 안 돼요? 카메라 키면 저 시켜줘요. 저요. 카메라 자, 키면 일단은 일단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손 내리고. 다른 친구들도 지금 들어도 돼요. 하나, 둘, 셋. 뭔지 모르겠어. 다나 얘기해 보세요. 사는 게 아니다. 아, 정답입니다. 저 자, 다나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사는 게가 사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창규도 이거였어요? 나도 뭔가 창규도 원래 이거 사랑하는 얘기하려고 그랬어? 를 보고 아주 아깝네요. 자,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그저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참되게 살아있는 것, 생명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네. 그래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살아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제서야 사람은 진정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생의 명령이 뭐라고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것. 나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것.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생명에 충실한 삶, 살고 살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 방법은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직업은 어떤 모습으로든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우리가 가진 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진 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좋은 것인지 나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글 쓸 줄 알죠? 여기 글 쓸 줄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소년부니까. 우리는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어요. 어떤 글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와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누구지? 그래요. 여러 가지 옛날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알것 글은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악플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똑같은 글인데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글을 쓰는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의사는 자신이 가진 의학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어떤 의사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술을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731 부대 마루타 생체 실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뭐라고요? 마루타 생체 실험 그런 역사적인 되게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일들이. 이렇듯 살리는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관계하는 존재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돈 같은 것들을 어디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죽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에 충실한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생명을 저버린 삶을 사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웃을,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든 인류를 살린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기 목숨까지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생명을 받은 우리들도 그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겠죠. 그 생의 명령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말씀. 점점점 빼고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야! 자, 이것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 하준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딨어요? 저요. 자, 하준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아멘. 자, 하준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민중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영혼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뭔가를 하는 게 그게 곧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웃한테 뭔가를 하지 않은 것이 그게 곧 하나님한테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내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언젠가 갖게 될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꾸는 모든 꿈들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서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원래의 그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활동 5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째 학습활동 주제에 음성어 해제할 수 있는 친구 해제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를 향해서.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비전과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비전, 사명, 소명, 결국은 다 뭐랑 관련이 있었어요? 이 땅을,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생각해 봤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이 망가지기 이전에 원래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이번 학습활동 시간에는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이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가 뭐였는지 우리 저번에 같이 생각해 봤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천국에 오는 거?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비전을 본 사람들, 비전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윤이 한번 읽어볼까? 시윤이 그 배경화면이 너무 시선 강탈이네요. 시윤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거 하면 뭐야 이거? 자, 시윤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사랑의 나라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그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고 그 대상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정말 잘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사랑하고 있는 대상,
누구일까요? 엄마, 바로? 아빠. 그죠? 엄마?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막 사랑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라고 철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도 여러분이 배워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 그래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정말 잘 사랑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물론 이따금씩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마음에 병이 걸려서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죠.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요. 배터리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모두의 마블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배틀그라운드, 뭐 모두의 마블, 뭐였죠? 마인크래프트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 정작 중요할 때 그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는, 전화를 못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 원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려면 배터리가 더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충전하면 사랑하지 되죠. 맙시다.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받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면 우리는 이제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을 콘센트에 연결하면 핸드폰을 계속 무제한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모든 사람이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인데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겨울 수련 때 엄청 많이 얘기했었죠. 정의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공평하게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상 속에서는 역시 정의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레타. 사기꾼. 자, 그래요. 사기꾼이 있기 때문에. 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 것을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재판을 통해 바로잡은 이야기죠. 재판은 정의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미 바로 세워져 있으면 재판은 필요 없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정의는 왜 무너지게 되었나요? 한 여인이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속이게 되면 정의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좀 긴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규 한번 읽어봅시다. 창규.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줄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이 행사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자, 창규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울은 공평과 정의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죠. 그래서 그 법원 앞에 가면은 저 저울을 들고 있는 어떤 동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테티스. 정의. 테티스 말고 디케예요, 디케. 정의의 여신. 어쨌든. 테티스도 정의와 공의의 여신인데 그리스. 아, 그런가 보다. 어쨌든. 그래요. 저울은 정의와 공평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인데, 그런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 저울로도 남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저울을 가지고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내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남들을 속여서 정의를 깨뜨리는 걸까요? 뭐 사람마다 그 안에 아주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 그러니까 정의가 깨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깨지는 것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가 어떻게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자, 그래요. 먼저는 모두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 거겠죠.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정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설령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속이기를 꾀할 수 없겠죠. 솔로몬 앞에서 그 여인의 속임수가 들통났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영원토록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는 갈등과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든 상처와 아픔, 슬픔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아픔과 슬픔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여기서 갑자기 퀴즈 나갑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여기 글씨 쓰는 걸 허용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손 들고 제가 기회 주면 여기다가 평화를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역시 인터넷 찬스 써도 됩니다. 자, 제가 기회 주면 먼저 쓰면은 기회 안 줄 거예요. 기회 주면 여기 그 글씨 쓰는 법 알죠? 여러분 낙서하는 법 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창규 손 든 거야? 아니. 창빈 아직 안 돼. 아직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우냐 빨리 이거. 써 여기. 자, 창빈이 아직 아니에요. 자, 기회 준 거 아닙니다. 창규 제가 방금 전에 기회 줬으니까 창규 또 기회 주는 건 조금 그렇고. 시연이 한번 해볼까? 아니 저 안 했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이창빈이야. 사실 그거 이창빈 거예요. 알아요. 봤어요. 창빈이 둘 다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 미안해. 아 저 안 했는데. 왜요? 자, 시연이 써보세요. 오늘 기수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가 했으니까. 시연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시연이 지금 쓰는 중인가? 쓰고 있는 중인데요. 갈색 시연이야? 네. 그래 빨리빨리 써주세요. 네. 얼. 왜요?
저 뭔지 알아요. 아, 맞았습니다. 자, 시연이. 잠시만요. 시연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뭐, 아, 됐습니다. 자, 할 수 평화. 있었는데. 이렇게 잘 썼어요. 자, 그래요. 평화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떤 글자죠? 평평할 평에 화할 화입니다. 평은 말 그대로 평평하다, 공평하다 이런 뜻이고 화는 화목하다, 온화하다 할 때의 화예요. 그런데 이 화할 화자는 벼 화자랑 입 구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 한자들의 뜻을 다 조합해 보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데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과 사람의 그 문제를 이제 공평하게나 아니면 나눠서 이렇게 딱 그 사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게 평화하게 하는 거. 시연이 말이 맞는데, 자, 이 한자, 이거 우리 이제 써본 걸로 한번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쌀이 사람들의 입에 공평하게 들어가면 평화롭다라는 뜻인 거죠.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다툴 일도 없고 어느 한 사람이 배고파서 슬플 일도 없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면, 그러니까 정의롭게 나누면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정의가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평화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자, 이사야 2장 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안 시켰던 친구 한번 시켜봅시다. 쭉. 창빈이 한번 해볼까? 창빈이도 안 시켰었는데. 네. 네, 창빈이 읽어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 일이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창빈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보습이 여기서 뭐예요? 보습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쟁기 끝에, 쟁기 뭔지 알죠? 여기 밭 가는 그거. 쟁기 끝에 다는 삽 같은 거. 이게 보습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게 돼서 칼과 창이 이제는 필요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농기구로 바꾸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한 또 다른 예언도 했는데요. 자,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살찐 짐승, 그리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곳이래요. 원래는 이 둘이 되게 막 싸우고 한쪽이 한쪽을 잡아먹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곳, 누구도 이거? 해를 입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이죠. 자, 이제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일러문 같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는 사랑, 정의, 평화가 온전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아쉽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한 것들, 사랑, 정의,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계획에 초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비전을 본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 소명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의 원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비전, 사명, 소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활동 마지막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